6월 17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소 길기 때문에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배 가운데에 여자가 머리에 이 수건을 쓰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이 문화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우리가 21세기의 안경을 낀 채 그대로 읽고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무지 납득이 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선 이 고대의 여자와 종과 아이들은 그야말로 인권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18세기 유대 기도문에서는 내가 여자와 종과 아이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매일 기도를 드렸다고 할 정도로 이 18세기까지도 그렇습니다. 이 여자의 인권, 아이의 인권, 종의 인권은 무시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일단 이 여성이 남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열등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또 요야킴 예레미야스라는 아주 유명한 이 성경 역사학자에 따르면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머리에 이 수건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하자면 로마법에서는 이 불륜을 저지른 여성의 경우에 이 남편이 그 머리를 밀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도 이 로마법이 적용되고 있었던 점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2절부터 좀 살펴보자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우선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노라. 그 전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뒷목 잡고 막 넘어가고 싶을 정도의 문제들을 계속 다루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급변하느냐, 이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쓴 게 맞느냐, 막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말씀 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말씀 앞에 이 씨름하고 반응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여도 사도 바울은 칭찬하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 문제 덩어리인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내가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말씀 때문에 씨름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만 봐도 칭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배경으로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굉장히 좀 자유롭게 고대 세계에서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현상들이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당시 사회적인 통념은 쓰는 것 혹은 긴 머리, 이게 여자에게 당연한 지위를 지키는 것이고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예 쓰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나 예언, 공예배 중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성이 이 고대 시대에요, 외간 남자에게 이
수건을 쓰지 않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앞서 로마법에서 유대 여자들도 기본적으로 쓴다 그랬고, 로마법에서는 이 불륜을 저지른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시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배드리러 모였다고 해서 우리는 무엇든 다 오케이, 사회 질서, 통념 그런 것 따위는 아무 상관없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릴 만큼 마음껏 누리면 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과 5절을 보시면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예배드릴 때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남자가 이 당시에는 남자가 머리에 뭔가를 쓴다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긴 머리도 어울리지 않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쓰고 공중 앞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건데 어느 정도로까지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말씀드렸었죠. 불륜을 저지른 여인의 경우에 남편이 그 머리를 밀어버리고 그렇게 수치를 줄 수 있다. 그것과 다름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통념을,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안 좋은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6절 보시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정말 깎으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부끄러운 일이라 그랬잖아요. 가릴지니라, 가리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 질서를 무시하지 말고 예배 가운데 오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공동체적인 분위기 안에서 사람들에게 거리낌을 주지 않도록, 수치가 되지 않도록 가리라. 남자는 또 머리를 가리지 않아도 된다. 아니, 가리지 말아야 된다. 자, 이 논거로서 사도 바울이 취하고 있는 것은 3절을 잠깐 돌아가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고 여자는 머리에 쓰는 것이 이 권위 아래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성의 권리를 이 아주 참담할 정도로 짓밟아 버리는가. 시대적인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꽁꽁 묶여서 어떤 유대주의적인 이런 사고에 꽁꽁 묶여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여성의 어떤 권리, 여성의 이런 그 인권 또 평등 이러한 부분들은 무시해 버리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 8절로 넘어가서 보면 남자가 죄송합니다. 우선 그 창조의 질서를 8절, 9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11절에서 갑자기 써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남자도 여자 없이는 못 난다는 거죠. 처음에 창조의 질서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히 보듯이 여자인 하와에게서 셋, 물론 그 전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있지만 이 아벨을 가인이 쳐 죽임으로써 그 다음 셋으로 이어지잖아요. 여자에게서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여성의 짓밟히던 인권, 무시되던 인권에 대해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존재이다. 그러나 이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깨버리고 나는 남자를 무시해도 좋다. 사회적인 통념을 무시해도 좋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존중할 줄 알고 통념을 존중할 줄 알고 하지만 서로 평등한 존재이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도 이제 여성이 만약에 수건을 안 쓸 것 같으면 긴 머리가 여성에게는 가리는 것 대신으로 잘 어울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라고 함부로 이런 질서를 무시하거나 또 통념을 깨뜨리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면서
그렇게 나의 자유라고 외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앞서 우리가 이 10장 말씀을 보면서도 살펴봤습니다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거리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서 함부로 행하려고 하는 모습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경계하고 거부해야 될 일이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질서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권세가 설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부와 또 우리 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대구시와 이와 같은 질서들에 대해서도 존중할 줄 아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세상의 질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존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아름답게 서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단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가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도록 질서를 존중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내 자신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남과 북의 관계가 계속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비무장지대에 이 군사 진입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또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주님, 북한을 전능하신 주님께서 제어하시고 남과 북의 관계가 하루속히 평화롭게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땅의 주민들이 자유를 얻도록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고 또 통념대로 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거부감을 가지면서 아버지 어지러워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고 사회적인 질서와 통념을 존중할 줄 아는 모습으로 말씀 안에서 단정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이 양심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울러 간구합니다. 남과 북의 관계가 지금 또 굉장히 경색되는 가운데 있고 북한에서는 비무장지대 안에 군사 진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 하루속히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북한 땅의 모든 도발의 의지들을 제어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수도권의 확산세가 제어되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는 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질서를 잘 존중할 줄 알고 우리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인 질서와 통념을 어기면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조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단정하게 드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릴 수 있도록 자유의 날을 속히 볼 수 있도록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며 또 코로나 사태가 주의 크신 긍휼하심 가운데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